제가 이 신대원에 들어갈 무렵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를 신대원을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건물을 다 헐고 새 건물로 다 이제 다시 이제 지어져서 옛날 건물들이 없는데 사당동에 그 이제 본관 건물, 지금 본관 건물이 옛날 구 건물이 있을 때 그 뒤쪽에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올라가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기도를 통해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야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렵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고 그런 어떤 능력을 덧입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80년대 후반에 제가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주로 이야기를 많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6, 7년 전에도 이렇게 신대원에 가서 이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전사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공부를 집중해서 신대원 기간이 또 3년 학부를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데 공부할 시간도 사실은 많지 않은데 교회 사역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 좀 집중하려고 교회 사역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도,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열에 7, 8명은 다 유학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유학에 대한 생각과 그런 준비와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학문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야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을 초빙하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사학위가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도 총신에 이제 이 MDB 과정 이후에 신학 석사 박사 과정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월요일 날 주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풀로 이제 사역을 수업을 하는데 그 부목사 사역을 거의 쉬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월요일 날 공부를 하러 가요. 그래서 가끔 학교를 가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힘든데 굳이 뭐 이거 크게 도움도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력서 쓰는데 한 줄 그냥 신학대학원 MDB 과정만 나온 거 가지고는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위원들이 이렇게 당위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서류 심사할 때 읽어도 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서류 한 줄이라도 이력서에 좀 더 넣어야 돼서, 내 형편이 유학을 가거나 뭐 이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뭐 그러면 해야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요즘 와서 이제 또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제 유학을 아무리 하고 와도 이제 이게 이제 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충돌이 되어지는 많은 모습들, 이 셰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박집이 없잖아요. 대박집은 대부분 아주 그냥 대강당하게 이렇게 한 주먹씩 집어넣는 손 큰 할머니가 있고 뭐 이런 집들이 대박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단순히 하기보다는 착실하게 목회의 경험과 훈련을
지역 교회 안에서 얼마나 착실하게 오래 잘 해왔느냐,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최근에 좀 이제 바뀌어져 가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쓰임 받는다, 그걸 뒤집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섬긴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과연 그 일을 할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신비의 능력을 덧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준비를 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더라도, 어떤 대상을 놓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20시간 뭐 며칠씩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 한 1, 20분 안에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해야 돼도, 뭐 창세기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뭐 갑자기 강의를 해야 될 기회가 와도 충분히 그것을 소화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적인 준비가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들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내가 때로는 집사로서, 내가 때로는 뭐 교회학교 교사로서 내가 교회를 섬겨가는데, 나에게 과연 무엇이 있어야 내가 이 사역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위로부터 어떤 능력을 던져봐야 돼. 내가 이 부분과 관련된 기능적인,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내가 잘 훈련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 상담도 배우고 뭐 이렇게 내적 취향을 배우고 뭔가 이렇게 잘 배워야 돼. 아니면 율동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잘 있어야 돼. 뭐 그게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근원적인,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서게 하는 것인가? 아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바로 앞에 이야기 속에서 오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 첫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그 장면의 고리처럼 이 문이 이렇게 여닫이 문에 그 경첩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스토리가 등장을 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기적이 있었어. 초대교회는 안진뱅이가 와서도 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이 있는 공동체였어. 그 정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사도행전 3장에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교회가 세상에 탄생한 그 첫 번 교회의 모습을 아주 집중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 이 사건을 뽑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세상이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해서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들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계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들게 돼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4장의 증언으로 보면 이 사람이 40살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날도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 스쳐 지나가도 되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세상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눈으로 마주쳤어요. 눈으로 마주치면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무엇을 얻기 원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대화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읽어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의 발목에서부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가 일어나서 태어나서 돌 정도가 되면 아이가 발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 시작하는 바로 그 걸음마를 떼는 그 걸음을 그는 나이 40이 돼서 처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사람, 그러나 성전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늘 성전 가장 가까이 다가가긴 했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기뻐 뛰면서 성전 안팎을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쳐요. 이 시간이 오후 3시 유대인들이 저녁 기도가 시작되는 정기적인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라고 돌아보니까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저렇게 힘이 나서 지금 저렇게 뛰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지금 야단치를 하고 조용히 하라고, 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쳐다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수근거리기 시작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11절에 보니까 붙잡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붙잡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손을 잡았다 이게 아니라 등 뒤에서 이렇게 허그하는 것처럼 등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이게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일어나고 그 사람 막 뛰어다니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다른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덜썩 그냥 끌어안 뒤에서부터 끌어, 너무너무나 고마우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니까 뒤에서부터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저 사람을 일으킨 그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길래, 어떤 내적인 경건과 깊이가 있는 사람이길래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주목하여 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자녀들을 잘 자라는 자녀들을 놓고 있는 가정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잘 자랄까? 옆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나름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을까? 관찰해 보잖아요.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한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만날 기회가 있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이 사람은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런 이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측을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도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베드로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내면에 베드로 개인의 능력 그리고 베드로 개인의 경건, 그것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 능력이 부럽다. 저런 능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했을까? 저런 능력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저런 능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 저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지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베드로는 너 왜 내 개인의 능력과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해 보느냐? 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 이거는 내 개인의 능력,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일을 이룬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내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떤 경건의 훈련과 뭔가를 많이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 내가 무언가를 이룬 모습을,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우리들 자신도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건을 조금 더 넓은 이야기로 확대해서 풀어가면 그냥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정서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우리 개인의 능력,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에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줘서 때로는 병자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회의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가야 될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회가 나눠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얘기했던 그 은과 금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은과 금으로 하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건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어떤 힘,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힘, 내가 힘을 키워서 우리 교회가 힘을 키워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아니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3절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기로 결의하였지만 너희가 그것을 거부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3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요. 앞에서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긴 2장 15절 16절 이하에서 길게 했던 설교를 아주 짧게 세 구절로 요약을 해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 16절을 이야기해요. 16절 다 같이 읽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온전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을 오늘 이렇게 일으키고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사건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는 표적이에요. 오순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령이 임한 그것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2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오순절 성령 받은 이 현상, 이건 어떤 신비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증거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지금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믿음이란 그 예수님이 과거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지금 살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여기에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단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을 거야, 고쳐질 거야. 나는 사업에 성공할 거야. 우리 아들은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지면 그 자기 확신이 변화를 만들어낸다?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수동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2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예적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거의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권 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당신의 아들을 그런 대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도 많은 이야기가 사실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거두절미하고 딱 요약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은 살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누구랑 내가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가 죽으면 계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 당사자가 죽으면 더 이상 그 모든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한 그 계약을 법적으로 내가 상속을 하겠습니다라고 상속을 받으면 거기에 유효한 게 남아있죠. 그런데 상속을 하려고 보니까 채권보다 채무가 빚이 더 많아. 그 상속 포기를 하면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약속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으로 되게 할 것이고 내게 보이는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언약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언약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지킬 거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가운데 노예로 있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당신의 대의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그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는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사망이, 죽음이 그를 묶고 있을 수 없는 의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15절에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온전케 했다. 이것이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온전케 했다, 성하게 했다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까지도 포함한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을 4장을 보면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죠. 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분으로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의 생명이, 살아계신 그분의 생명이 나르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로 역사하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믿음. 살아계신 그분의 생명이
오늘은 술주정비가 되어서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하면 그 영혼을 일으켜낼 수 있다는 그 믿음, 막연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분의 실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머뭇거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내게 하는 말씀이니까. 내게 그게 이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내가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맞느냐, 내 형편과 처지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내가 믿으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가 오늘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다 하죠. 해야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한 형제를 오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만지시면, 그분께서 찾아오시면, 그분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믿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는지, 외치고 있는지, 예수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증언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세상이,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들, 내가 어떤 개인적인 사명이나 능력을 어떤 책임을 감당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인지, 오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어떤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자 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닦아진 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랜 경륜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나쁜 분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내내 듣는 설교나 배움과 가르침이 다 그런 거예요. 순복음교회에 대한 이 영성사역, 어떤 요순절적인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큰 교회를 하게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질문이 내 속에 생겨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가서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그날 모르겠는데 딱 하나 내가 가슴 깊이 부딪혔던 건 뭐냐면, 조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축도 직전에 늘 하는 찬양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치유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옳고 그름과 어떤 영적인 사역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다 자체하고, 내 가슴에 그날 가장 강하게 느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 그것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어떤 소망과 열망이 그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무렵에 한국의 최고의 설교라는 교회들, 좋은 교회라고 손꼽는 교회를 10개를 꼽아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리처치를 혼자 하던 무렵인데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한 강조가 결국은 신비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실존하는 방식이 영으로 그분이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셨던 거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부분이 성령이니까 성령에 집중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지 않고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서 교회가 줄 수 있고 교회가 세상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우리가 능력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경건도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 살아계신 그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사람을,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내 가정이 진정 그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 이 확신이 내 안에 있고 부모가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진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타고난 실력자가 되고 능력 있는 아이들이 돼서 세상 가운데서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거 중요해요.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아이가 돼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 결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졌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나이 60만 넘고 70만 넘어가도 학교가 뭐고 집이 어디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동창회 나갔다가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내년에 얼굴 또 보자. 그냥 내년에 얼굴 또 볼 수 있으면 그것만 감사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가장 중심에 남아야 될 걸 뭐냐? 그분이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그분을 보내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를 2000년 전에 성전 비문에 있는 그 사람을 온전케 했던 것처럼, 낫게 하고 성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내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와 같은 기적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의 고통을 갖고 있든지, 어떤 정서적인 아픔을 갖고 있든지,
어떤 영적인 질병 속에 고통받고 상관없이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사역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